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숫자가 많고 힘이 센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이러한 족속들을 쭉 소개하고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힘이 강한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보았죠. 정탐할 때.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 주신다. 그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모든 족속을 쫓아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 하나님이 치게 하신다. 이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몫이 있고 그들의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너희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그 은혜를 힘입고 그들을 진멸하라. 다 죽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땅에 살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멸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죠. 복음을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21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가나안에 거했던 그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한, 죄악이 찰 때까지 찬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자임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로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진멸하라 하는 것이에요. 또 이유가 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을 보니까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을 맺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죄악이 관영한 자와 연합을 하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적용한다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어느 순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죠.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가? 애굽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서 안전을 꾀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방인들과. 어느 순간 그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와 정욕과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그것들을 진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때문에 내게 임한다는 것이, 내가 진멸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책무가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그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지키는 것,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우상을 다 제거하라. 제단을 헐어버리라. 그 제단들이 남아있다면 그 보이는 제단들, 그리고 우상의 그 목상들, 가증한 이 우상들을 보면서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왜 미혹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고 많은 소출을 주고 많은 자식들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 여러분,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보이는 우상들 때문에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 잔재들을 제거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울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 정욕과 탐심,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싸우는 사람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의 싸움, 마음의 우상과 정욕과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왜 죄와 싸워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이유가 나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니라. 지상 만민 중에서 수많은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그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것이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눌림을 받고 두려움에 휩싸이며 공고함에 빠지게 됩니까? 그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 희미해질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살라 하시는 그 말씀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을 때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 책무가 있잖아요. 근데 죄와 싸우지 않고 무분별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마음에 다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자꾸만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길로 가고 미련한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리고 죄와 싸운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는 중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택정받은, 성별받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입을 수가 없고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 기뻐하시고는 너희를 사랑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시고, 여기 택함을 받은 내용이 나와요. 이유가 나와요. 세상에서는 사랑의 어떤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무엇 해서 사랑하는 그런 조건들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조건이 없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도 더 탁월해서 성별을 받은 것이 아니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민족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하실 때 오로지 영광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백성들에게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대단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반대예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게 사랑으로 된 일이에요.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어떤 탁월성이나 훌륭함이나 됨됨이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루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를 성별해 주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음인 것입니다. 모든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 사랑, 우리가 그 불법에 있었던, 우리가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진멸을 받아야 했던 그것이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왜 진멸을 멸하실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진멸을 받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진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가 얼마나 불법을 저질렀고 얼마나 정욕과 탐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너는 알라 그랬어요.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그리하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만민 중에, 그리고 모든 불법과 죄악과 형벌과 심판 중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모든 불법에서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알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죠. 그러나 그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알므로 거룩한 길로 행할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든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냉랭해지는 것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것이지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성별하여 주셨어요.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아들의 신분과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내려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심령이 충만하여서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